할렐루야. 우리 사무엘상 18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7장에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서 이제 성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에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그가 가서 지혜롭게 행동하니까 사울이 그를 세워 군사들을 다스리게 하였더니 온 백성의 눈앞에서 또 사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그가 인정을 받으니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무엘상 특별히 18장부터 이제 31장까지를 통해서 다윗은 7가지 분야에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강야에서 또 80% 이상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서 그가 내리는 결론이 뭐냐 하면 7가지 종류가 내 인생의 결단코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빼새길 정도로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온 백성이 자기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온 백성의 눈앞에서와 사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눈앞이라고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합당히 여겼고 이렇게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온 백성의 눈앞에서와 또 사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인정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으로부터 심지어 사울의 신하들로부터 눈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6절과 7절에서는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는 온 백성의 눈과 사울의 신하들의 눈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고 18장 6절과 7절에서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니까 그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16절에서는 온 백성의 마음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자기들 앞에서 나가고 들어왔으므로 그를 사랑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는 눈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6절과 7절에서는 입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16절을 통해서는 마음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기 충만해졌습니다. 그 인기가 자기 인생의 피난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바로 21절에 보시게 되면 이르되 내가 그녀를 그에게 주어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 가지고 미갈이 다윗의 올무가 되게 하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를 치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사울의 핍박과 계략만 전가되었습니다. 8절로 11절에도 창을 집어던지고 21절에도 미갈을 통해서 계략만 전가된 겁니다. 사울의 계략이 핍박과 계략만 전가되는 상태가 온 겁니다. 인기가 자기 인생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인기가 올라가자마자 인기를 피난처로 삼으려 하니까 사울의 창이 날라옵니다. 인기를 피난처로 삼으려 하니까 21절에 보게 되면은 사울의 계략의 창이 또 날라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대한민국 8천만 명이 여러분을 좋아하더라도 인기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미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사랑을 받아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 지창금을 블레셋 사람 양피 100을 가져오라 하고 사울이 전쟁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200을 가져올 정도로 지창금을 가져와가지고 미갈과 드디어 공주와 결혼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가 뭐합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 최고의 결혼 커플이 누구냐 하면 민족의 영웅 다윗과 대통령의 딸과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펼쳐지니까 다윗은 자기 인생의 피난처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행복의 피난처가 자기의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조차 자기 인생의 피난처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20절 상반절에 바로 사울의 딸 공주 미갈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고 21절로 27절에서 지창금을 가져왔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하고 자기 목숨을 투자해가지고 결혼하려고 지창금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19장 11절 하반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19장 11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우리 사위 경호해 줘야 된다 하고 경호병들을 붙입니다. 그 경호병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밤새도록 지키다가 새벽에 눈 뜨자마자 사위를 죽여라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갈을 통해 가지고 미갈의 도움으로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지만은 결혼의 행복도 잠시 미갈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5장으로 넘어가서 아비갈과 결혼을 하고 25장 43절에 아히노암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5장 43절에 앞부분에는 아비갈과 재혼을 하고 43절에서는 아히노암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재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44절에 그 아버지 사울이 자기 딸을 미갈을 재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은 다윗도 재혼해서 따로 가정을 꾸미고 44절에 미갈도 어떻게 됩니까? 따로 이제 가정을 꾸며가지고 가정이 재혼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3장 13절로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아브넬과 동맹하는 조건으로 다윗이 미갈을 얼굴 한번 보자 합니다. 사무엘하 3장 13절로 16절에서 다윗이 미갈을 소환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 했지만은 사무엘하 6장 20절로 23절에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면서 에봇이 벗어질 정도로 춤을 추니까 대통령이 염치도 없나? 왜 이렇게 말이야? 에봇이 벗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가? 그 신앙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 육신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떨어져 있다가 정신적으로도 멀어지고 육신적으로도 멀어진 데다가 사무엘의 6장 20절로 23절에 법궤를 옮겨오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독수 공방을 하게 됩니다. 독수 공방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잠자리를 따로 한다는 거예요. 혼자 잔다는 겁니다. 왜? 남편이 죽었거나 남편과 사별했거나 잠시 떨어지는 벨거 상태에서 바로 독수 공방을 여자가 하게 되죠.
미갈은 독수 공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가정에서 말이에요. 가정이 다윗의 피난처가 될 수 있었느냐? 쭉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가정이 다윗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여자를 헤브론에서도 여러 여자와 결혼하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여러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태어난 자녀들이 계속 다윗에게 괴로움을 안겨줍니다. 그래 가정이 그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 친구가 피난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죽이고 올 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등장하는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사무엘상 20장 17절에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하여금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요나단의 중재를 통해 가지고 사울이 뭡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죠? 1절에 보기 1절, 19장 1절 보세요.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말했는데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요나단의 중재를 통해 가지고 바로 사울 곁에 다윗이 머물게 됩니다. 6절에 보면은 사울이 요나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맹세하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1절에 사울의 결심이 6절에서 요나단의 중재를 통해서 결심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죠? 자, 이렇게 도와줍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하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사무엘상 20장을 통해서 알아본 결론이 바로 31절입니다. 20장 31절에서 사울의 본심을 알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 하반절에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는 것이 사울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이제 아이가 가매 곧 다윗이 남쪽을 향한 곳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3번 절한 뒤에 그들이 서로 입을 맞추고 같이 울더라. 마침내 다윗이 더 심히 울었더라 하며 절친한 요나단과 이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과 이별을 했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사무엘상 31장 1절과 2절에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의 피 묻은 왕관이 뒹구는 그 왕관 옆에 요나단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서 사무엘하 1장 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의 눈에서 눈물이 푹푹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절친한 친구가 나에게 도움을 조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성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사무엘상 21장으로 도피를 합니다. 바로 종교가 1절로 9절에 보면은 종교가 다윗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입니다. 자, 그런 사무엘상 21장에서 이제 노업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노업 땅으로 도망을 가면서 이제 너무 급하게 도망을 가다 보니까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너무 흘려볼 때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사무엘상 20장 31절 하반절에 사울의 음성,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는 그 음성이 그 말이 말입니다. 다윗의 영혼 속에 박혀버렸어요. 화살처럼 박혀버렸어요. 사울 왕이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는 그 단어, 그 말이 얼마나 말입니다. 사울에게 다윗에게 충격을 주었던지 다윗의 영혼에게 꽂혀버렸어요. 그 화살이 사무엘상 20장 31절 하반절에 그 언어의 화살이 다윗의 영혼 속에 박혀버리니까 다윗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각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21장 1절에 노업 땅으로 그게 이제 갑니다.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8절과 9절입니다. 과거의 골리앗의 칼, 과거의 것을 의지합니다. 8절과 9절은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는 거죠. 현재의 것을 의지합니다. 3절과 6절은 현재 배가 고프니까 빵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15절에서 다윗을 위한 중보 기도,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기도를 좀 해달라. 이 세 가지를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의 특명을 받고 내가 움직이고 있는 왕의 사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쏘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죠. 그래서 이 종교의 영이 만들어지는데 종교의 영이 만들어지는 공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아히멜렉은 누구의 족보입니까?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 가문의 심판 예언을 타고 엘리 가문에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엘리 가문의 특징이 뭡니까? 늙어서 죽지 못한다. 젊어서 죽는 거다.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죽는 거 좀 힘들어. 그죠? 이게 이제 엘리 가문의 특징이죠. 그 엘리 가문을 타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바로 자기 가문의 엘리의 제약, 엘리의 아들들의 제약, 그 가문의 제약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업 땅에 제사장들이 흐르고 있은 거죠. 가문의 제약 플러스 제사장 아히멜렉의 가문의 제약 플러스 다윗의 거짓의 영입니다. 이 두 개가 플러스가 되면은 종교의 영이 만들어진다는 걸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죠. 자, 여러분의 가문 속에 조상들이 엘리 가문처럼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여러분 후손들이 흘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죠? 그렇게 되면은 거짓의 영과 결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 거짓의 영과 결탁을 하는 순간 종교의 영의 지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종교의 영을 지배를 받으니까 사사기 이사야 1장이 돼요. 이사야 1장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마당만 밟는 사람. 그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할 뿐입니다. 그 종교의 영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아무튼 지금 사무엘상 21장에 문자적으로 다윗은 그죠? 그 종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있어서 온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에 가드왕 아기스를 의지하려고 바로 골리앗의 칼을 차고 골리앗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원수가 되었으니 적군이 되었으니까 가드왕 아기스는 개인의 이름이죠. 원래 출애굽기에 있는 바로 왕처럼 통칭하는 이름이 아히멜렉이죠. 그죠? 이 가드왕 아기스가 아히멜렉입니다. 자, 개인의 이름은 아기스지만은 우리가 시편 34편에 이제 가드왕 아히멜렉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서 미친 척 하면서 도망오면서 시편 34편을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시편 34편에 보게 되면은 가드왕 아히멜렉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아히멜렉이 애굽의 바로 왕이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의 왕의 통칭으로 이렇게 하듯이 실제 이름은 가드 왕이에요. 그죠? 그 가드 왕이 피해가지고 도망을 오면서 시편 34편을 기록하죠. 가드 왕 아기스를 의지하러 가니까 이제 가드 왕 아기스를 의지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가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정치가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을 보시게 되면은 누가 바로 주님만이 피난처다 하는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섯 번째로는 이제 사무엘상 22장부터 해서 아둘람 동물부터 해가지고 사무엘상 31장까지 강야를 이제 10년 동안 떠돌아다닙니다. 한 10년 정도, 한 20살 때부터 한 30살 때 정도 될 때까지 인생의 황금기잖아, 그죠? 그 인생의 황금기에서 강야에 방랑을 하면서 도피처를 찾고 있습니다. 도피처가 있느냐? 결론적으로는 도피처가 없다는 거예요. 강야가 도피처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계속 사울이 끊임없이 추격을 하는데 나중에는 사울이 몇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을 합니까?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이 추격을 할 정도로 다윗이 몇 명을 거느리고 온다?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지금 사무엘상 24장 2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2절에 보면은 그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이 있는 강야로 추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윗 한 명 잡으려고 몇 명을 데리고 온다? 3,0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로 지금 강야에서 핍박이 심해지고 추격이 심해지는데 지금 이 3,000명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13장 2절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3,000명을 지금 사울 통치 2년에 사무엘상 13장 1절에 사울 통치 2년에 2절에 보면은 블레셋과 한 국가와 전쟁을 할 적에 3,000명을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블레셋 국가와 전쟁을 하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사무엘상 24장 2절에 보게 되니까 다윗이 지금 400명, 600명 그 오합지졸하고 같이 다닌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게 블레셋 국가처럼 느껴진 거라. 국가를 공격하듯이 3,000명을 데리고 사무엘상 24장 2절에서 다윗을 추격해 오니까 다윗에게 피난처가 강야가 될 수 있습니까? 깊은 강야로 들어가면 깊은 강야까지 쫓아와요. 강야의 깊은 동굴 속에 가면 깊은 동굴까지 쫓아 들어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고 다윗이 고백할 정도로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강야에서 그냥 사울의 칼날과 화살에 맞아 죽는 이러한 위기를 강야에서 얼마나 많이 도망다니지 모르는 10년을 도망다녀서 피난처를 찾았지만은 10년 동안 피난처를 찾는데 실패해버렸어요. 피난처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3절과 5절에 보게 되면은 모압 미스베로 갑니다. 이 모압 땅으로 피난처를 삼습니다. 그래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의 정조 할머니 루시의 고향입니다. 친족을 의지한 거죠. 그렇죠? 친척을 의지한 겁니다. 친족을 의지한 겁니다. 친족과 친척이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무엘상 22장 3절과 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 정조 할머니 루시의 고향입니다. 자기 친척 다윗의 친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 22장 3절에 모압입니다. 그 모압을 요새로 삼아가지고 피난처로 삼아가지고 조금 숨 돌릴 날만 하니까 5절에 선견자 갓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에게 뭐라고 꾸짖습니까? 모압이 친척이 도와준다고 그게 피난처가 안 됩니다. 빨리 그냥 들어가세요. 어디로? 강야 유다 땅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하레 숲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우리 시편 34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7개의 우리의 피난처가 나오는데 그 7개의 피난처 중에서 오늘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34편에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곧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고 도망을 가다가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그죠?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시 제목이 뭡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아비멜렉이 통칭의 이름이고 실제 개인의 이름은 가드왕 아기스죠. 아기스. 자, 아기스 앞에서 행동을 바꿀 때에 아비멜렉을 그를 쫓아내므로 그가 떠나면서 지은 시다. 이렇게 시편 34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떠나면서 다윗이가 뭘 깨닫습니까? 바로 나의 피난처는 정치가 아니다. 나의 피난처는 정치가 아니다. 나의 피난처는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받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받는 것이 나의 온전한 피난처다. 주님의 경외의 영이 온전한 피난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의 주제는 경외의 영입니다. 경외의 영. 그래서 7절. 우리 시편 34편 7절에 주의 천사가 누구를 건져준다. 그분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보호해주고 구원해준다. 7절에. 그래서 지금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그가 빼지르게 깨닫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피난처가 진짜 나의 피난처지. 가드왕 아기스가 나의 피난처가 아니구나. 정치가 나의 피난처가 아니구나.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통해서 경외하는 영이 나의 피난처구나. 그래서 천사가 이제 역사하여 내가 미친 채 도망갈 때에 나를 보호해주고 구원해주는 역사는 주님을 경외하는 피난처에 숨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8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경외의 영이 피난처라는 사실을 시편 34편 7절부터 22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7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7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시편 34편 7절이다. 경외의 영을 가질 때 천사들을 통해서 바로 보호받고 구원받는 피난처가 시편 34편 7절에서 열리는구나. 두 번째 8절에서 열리는구나. 믿음의 영을 가지고 신뢰하는 자는 믿음의 영이죠. 신뢰하는 자는 뭘 경험할 수 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그죠? 4절에 시편 34편 8절에 보게 되면은 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자, 이 신뢰하는 게 8절의 믿음의 영이죠. 믿음의 영을 가지면은 뭐 할 수 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믿음의 영을 가지고 뭐 한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 자체가 뭡니까? 피난처가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9절로 10절.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경외하라.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경외의 영을 가지고 기도의 영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시편 23편의 피난처가 열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편 23편이 내 인생의 피난처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경외의 영을 가지고 기도의 영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부족함이 없는 시편 23편이 내 인생의 완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다윗의 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11절에 네 번째가 뭡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주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했습니다. 이 경외의 영을 뭐 하는 것이다? 배우고 깨닫는 것이 뭐다? 그게 바로 피난처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경외의 영을 배우고 깨닫는 그 피난처의 기초가 되는 게 뭡니까?
두 가지가 있다. 바로 12절부터 14절까지 언어의 영이다. 언어의 영. 12절 14절에 언어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은 악한 언어를 쓰게 되면은 바로 피난처를 벗어나는 거지만은 의인의 언어를 쓰게 되면 생명의 언어를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자체가 뭐가 된다?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적의 언어를 쓰면은 따라하면 기적의 언어를 쓰면은 기적의 피난처, 부요의 언어를 쓰면은 부요의 피난처, 권능의 언어를 쓰면은 권능의 피난처, 사랑의 언어를 쓰면은 사랑의 피난처.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가 창조적인 언어를 쓰면은 창조의 피난처. 자, 이렇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의 종류별로 피난처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것을 12절로 13절, 14절까지 그 언어의 영을 지금 갱유의 기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피난처를 누리는 확실한 헌금 기초가 뭡니까? 18절이라는 겁니다. 바로 회개 기도다. 회개 기도. 18절입니다. 여러분이 회개 기도 18절인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냥 회개 기도가 아니죠. 상한 마음,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이죠. 통회하는 영, contrite spirit, 죄를 깊이 뉘우치는 영, 그 다음에 상반절에 깨어진 마음이죠. 그렇죠? 이걸 통해 여러분 눈물샘이 터지는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요게 18절이 회개 기도거든. 요 회개 기도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거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구원의 문을 여는 겁니다. 구원의 왕의 구원의 기적을 누리는 겁니다. 이 회개 기도. 그래서 이 회개 기도가 여러분 구원의 왕의 구원을 누리기 때문에 뭐죠? 바로 그것이 바로 피난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주께서 자기 종들의 혼을 구속하시나니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혼을 구속한다.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속에 있는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처럼 여러분이 시편 34편에 있는 7가지 이것이 바로 갱유의 영을 통한 피난처가 시편 34편이 여러분의 레마가 되시어서 피난처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1분 동안 간절히